그는 그녀가 세워진 치욕의 자리에 그녀와 나란히 서 있는 일은 사양하겠다고 결심했다. 헤스터 프린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녀를 침묵시키는 열쇠도 내 손에 들어 있으니까. 그는 자기 이름을 인류의 명부에서 빼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옛날의 관계와 이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소문으로는 훨씬 전에 그가 수장되었던 바닷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려고 생각했다. 이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흥미와 그리고 역시 새로운 목적은 당장 솟아오를 것이다. 하기야 그것은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두운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있는 대로 발휘하는 데에 충분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이 결심에 따라서 그는 이 청교도 거리에 보통 사람 이상으로 가지고 있던 학시계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로저 칠링워드로서 자리를 잡았다. 젊었을 때부터 당시의 의학을 널리 연구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사로서 이 땅에 나타났고 또 의사로서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의사나 약제사로 숙련된 사람은 이 식민지에서는 드물었다. 아마 그러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다른 이주자로 하여금 대서양을 건너게 했을 정도의 종교적 열성을 가진 자가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조직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의 높고 미묘한 재능은 물질화되어 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재주를 가진 듯한 놀랄만한 인체의 복잡한 조직 속에서 인간 생존의 정신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마는 법이다. 어쨌든 존경할 만한 보스턴 거리의 건강은 의학에 관한 한 이때까지 집사로서 약종상이었던 노인이 보호하고 있었다. 그의 경건함과 조심스러운 태도는 면허장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에게 훨씬 유리하고 한층 더 강력한 증명서였다. 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외과 의사는 이따금 그 고귀한 의술을 마치 면도라도 하는 듯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학계에 로저 칠링워드가 나타난 것은 엄청난 수확이었다.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옛날의 의학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죄다 알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곧 옛날의 모든 약은 온갖 잡다한 성분을 산더미처럼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약도 다 불로장생 약을 만드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정성 들여 조제했다. 게다가 그는 인디언들에게 붙들려 있을 동안에 야생의 초급 목피의 효능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단순한 약은 무지한 야만인에게 주어진 대자연의 선물로서 많은 학식 있는 학자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정밀하게 완성한 유럽의 약재와 마찬가지로 그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병자들에게 숨김없이 말해주었다. 이 새로운 학자는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모범적으로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땅에 도착하자 바로 그는 그 정신상의 지도자로서 목사 딤즈데일 씨를 선정했다. 이 젊은 전도사는 학자로서의 명성이 아직도 옥스퍼드에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도와 같다고까지 생각되었으며 또한 만일 그가 평균 수명을 다 살아 일할 수만 있다면 초기의 교부들이 아직 요람기에 있던 기독교 신앙을 위해 이룩한 것과 같은 위대한 공로를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뉴잉글랜드의 교회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딤즈데일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젊은 목사의 얼굴빛이 형편없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 연구에 몰두하는 탓이며 교구의 의무를 너무 철저히 다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특히 그가 그 현세의 추악한 상태로 인하여 정신의 등불이 타는 것을 방해당하여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따금 단식과 철야를 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만일 딤즈데일 씨가 실제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도저히 이 사람의 발에 밟힐 만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그 특징인 겸손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신의 하찮은 사명마저도 다할 수 없는 값어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확언하고 있었다.
그가 초췌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구구했지만 아무튼 그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몹시 수척했으나 목소리는 풍부하고 감미로웠다. 하나 어떤 종류의 침울함이 깃들여서 그가 쇠약해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소한 놀라움이나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면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지만 곧 창백하게 되어 무언가 고통이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드러내 보였다. 젊은 목사의 건강 상태는 이런 형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여명이 막 꺼지려고 하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을 무렵에 로저 칠링워드가 이 거리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고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고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하도 신기하여 기적이라고까지 말했었다. 그는 이제 숙달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풀과 들꽃을 모으고 숲의 나무 뿌리를 캐며 가지를 꺾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 눈에는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효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하였다. 도시 사람들은 그가 케넬름 디그비경이라든가 혹은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서신왕래가 있었거나 혹은 동료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학자 사회에서 그와 같은 집안이 있는데도 왜 그는 이 고장으로 온 것일까? 원래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람이면서 그는 야만 지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여 제법 통용된 소문이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각이 있는 중에도 이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하느님이 큰 기적을 행하여 유명한 약학 박사를 독일의 대학에서 몸죄로 공중으로 날려보내 딤즈데일의 서재 문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었다. 좀 더 신앙심이 많아 생각이 깊은 사람들마저도 하느님은 장난삼아 이른바 기적적인 간섭 따위를 하여 그 목적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로저 칠링워드가 적시에 출연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그 의사가 젊은 목사에 대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되었다. 그는 교구민으로서 목사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목사의 타고난 소극적인 다감한 마음으로부터 친구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목사의 건강 상태에 굉장한 놀라움과 우려를 나타내면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선배인 목사들이며 부목사들, 딤즈테일시 교회의 신도인 어머니 뻘이나 되는 부인들,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한결같이 이 의사가 격이 없이 가르쳐주는 요법을 시도해 보라고 목사에게 집요하게 권고했다. 딤즈데일 씨는 조용히 그들의 권고를 물리쳤다. 내게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일요일마다 그의 볼은 점점 더 창백하고 수척해졌으며 그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더 떨려서 나왔다. 또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지금은 우연한 몸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버릇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자기 일에 실증이 난 것일까? 그는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보스턴의 선배 목사들에 의하여 또 그의 교회 집사들에 의하여 엄숙하게 그를 향해 질문되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토록 명백히 제공되는 도움을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 그와 언쟁하였다. 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의사와 의논할 것을 약속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고 목사 딤즈데일 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늙은 로저 칠링워드의 진찰을 받으면서 그에게 말했다. 나의 일, 나의 슬픔, 나의 죄, 나의 노고가 이윽고 나의 목숨과 함께 끝나더라도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세속적인 것은 나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며 정신적인 것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당신의 솜씨를 시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로저 칠링워드는 그 조용함, 억지로 할 때나 자연스럽게 있을 때나 언제나 그 특징이었던 조용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야 젊은 목사님이 말할 법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뿌리를 튼튼히 뻗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명의 집착을 포기하고 맙니다. 성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면 하느님과 함께 지상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떠나서 하느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황금보도를 걷고 싶을 터이지요. 아니요. 하고 젊은 목사는 말을 되받았다. 손을 가슴 위에 얹자 이마 위를 고통의 빛이 지나갔다. 내가 그곳을 걸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자라면 이 세상에 남아서 더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너무 낮추어 보기 일쑤랍니다. 하고 의사는 말했다. 이렇게 하여 신기한 인물 늙은 로저 칠링워드는 목사 딤즈데일 씨의 주치의가 되었다. 칠링워드는 이 병에 흥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 환자의 품성이며 성질을 살펴보고는 매우 감동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연령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점차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게 되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하여 또 의사가 약초를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해안과 숲속을 오랜 시간 거닐었다. 어떤 때는 물결이 부서지며 속삭이는 곳을, 어떤 때는 나무들의 우죽에서 바람이 엄숙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곳을 거닐면서 갖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서로 연구와 은둔을 위해 마련한 집을 자주 방문했다. 과학자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그지없이 매혹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과학자에게는 범상치 않은 깊이와 넓이를 가진 지적 교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이 넓고 자유로웠으며 그런 사람은 목사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리 구해도 없었다. 사실 그는 그 의사로부터 그러한 특질을 발견하고 놀랐다. 혹은 가슴이 뜨끔했는지도 모른다. 딤즈데일 씨는 진실한 목사, 진실한 종교가였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몹시 강했기 때문에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걷고 더욱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이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사회 상태에 놓이더라도 그는 절대로 자유사상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신앙의 압력이 언제나 그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 그 무쇠 우리 속으로 그를 끌어넣어 가두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시에 대화할 때에 쓰는 지성과는 다른 종류의 지성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에는 이따금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전신이 떨리기까지 하는 기쁨이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창문이 활짝 열리어 한층 자유로운 공기가 축축하고 숨막히는 서재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 서재 속에서는 등불의 빛, 괴로운 백일몽, 많은 책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그러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의 생명이 스스로 좀먹고 피폐되어 갔다. 하나 그새 공기는 지나치게 신선하고 지나치게 차가워서 오래도록 유쾌하게 호흡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목사는 의사와 함께 그들의 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세계로 후퇴하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저 칠링워드는 그의 환자를 주의 깊게 면밀히 관찰했다.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사람, 곧 자기에게 친근한 사상의 범위 안에서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그것과는 다른 정신적 경지 속에 팽개쳐진 그 사람, 이 두 가지 면을 관찰했다. 그는 아마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우선 환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감정과 지능이 있는 한 육체의 병은 이러한 것들의 특이성에 의하여 특징 지어지는 법이다. 아더 딤즈데일에게 있어서는 사상과 상상이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감수성이 매우 강하여 몸이 허약해진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노련하고 친절하고 우정이 두터운 의사인 로저 칠링워드는 그의 환자의 가슴 속에 뛰어들어 그의 온갖 주장을 파헤쳐서 과거의 추억을 들여다보고 신중한 솜씨로 모든 면을 보살펴서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전력을 다하였다. 어떠한 비밀도 그러한 탐구를 시도할 기회와 자유를 가지고 그것에 수반되는 숙련을 지니고 있는 탐색자로부터는 거의 빠져 달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깊은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깊이 사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타고난 총명함을 지니고 있어 그로부터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경우 또 함부로 간섭하는 이기적 근성과 자신의 불쾌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또는 확실히 그에게 타고난 것이겠지만 어떤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마음과 환자의 마음을 매우 친숙하게 하여 환자가 저도 모르게 가슴속의 비밀까지 털어놓게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런 일을 알고 있더라도 떠들지 않고 동정도 비치지 않으며 오히려 침묵과 소리 없는 호흡으로 대하다가 때때로 뭐든지 다 이해했다는 것을 간간히 암시만 해준다면 또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상과 같은 자격이 있는 데다가 의사로서 공인된 유리한 조건이 결합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순간에 환자의 영혼은 분해되어 어둠에서 투명한 시냇물처럼 흘러니와 그 비밀을 백일하게 드러내고 마는 법이다. 로저 칠링워드는 앞서 말한 특질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헛되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미 말했다시피 일종의 친밀함이 이들 두 사람의 교양 있는 정신 사이에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사상과 연구의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들판처럼 넓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화제에 대하여 이를테면 윤리와 종교에 대해서도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또 개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둘 다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밀은 결코 목사의 마음에서 새어나와 그의 친구 귀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실제 의사는 딤즈데일 씨의 육체의 병에 대해서조차도 명백히 고백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상스러우리만큼 시치미를 떼고 있지 않은가. 얼마 후 로저 칠링워드의 의견에 의하여 딤즈데일 씨의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도록 주선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생명의 모든 조류의 밀물썰물이 그를 몹시 아끼고 염려하는 의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온 거리가 다 기뻐하였다. 그것이 젊은 목사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하기야 그가 정신적으로 그를 사랑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꽃다운 아가씨들 중에서 헌신적인 아내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별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에게 이것을 당연히 권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러 번 결혼에 대하여 권고했었다. 그러나 현재 아더 딤즈데일이 결혼하도록 설복당할 희망은 도저히 없었다. 그는 모든 그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마치 승려와 같이 독신을 지키는 것은 그의 교회의 계율의 하나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딤즈데일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의 식탁에서 언제나 맛없는 음식을 조금 얻어먹고 남의 화롯가에서 몸을 녹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일생의 차디찬 운명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이 경험 많고 인자하며 젊은 목사에 대하여 아버지 같은 사랑과 경건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늙은 의사야말로 언제나 딤즈데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었다.
두 친구의 새로운 집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믿음이 깊은 과부의 집으로서 그 집은 후에 킹즈채플의 신성한 건물이 세워진 대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 한 옆에는 묘지가 있는데 이곳은 전에 아이작 존슨의 저택자리였었다. 그래서 이 집은 목사에게도 의사에게도 각자의 존경할 만한 일에 적합한 곳으로 진지한 사색에 잠기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보살핌으로써 딤즈데일에게는 앞방을 내주었다. 양지 바른 곳으로 대낮에도 그늘이 필요한 때를 위하여 육중한 커튼이 준비되어 있었다. 벽에는 고블랭의 원산지에서 왔다는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 테피스트리에는 성서에 있는 다윗과 바스시바의 이야기와 예언자 요나단이 수놓여 있었다. 색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그 장면에 나타난 미녀 바스시바는 재앙을 예언하는 예언자 요나단처럼 강렬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다. 안색이 좋지 않은 목사는 이 방에 자기의 장서를 쌓아 올렸다. 양피지로 장정한 초기 교부들의 이절판이 많이 있었다. 그 외에도 랍비의 법학서와 중세 승려의 학문서가 있었다. 이 책은 신교의 목사들이 한편으로 그런 저자들을 비난하면서도 이따금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집의 또 한쪽에는 늙은 로저 칠링워드가 서재 겸 실험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자들이 그런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것이 아니고 증류기 하나에다 약재와 화학약품을 조합하기 위한 기구가 있을 뿐이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숙련된 연금술사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이들 학식 있는 두 사람은 이렇게 편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의 방에 안정했다. 그러나 둘 다 서로의 방으로 친밀하게 왕래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서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그리하여 목사 아더 딤즈데일의 가장 총명한 친구들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일은 하느님의 섭리가 젊은 목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상상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시민들 중에서 일부 인사들이 최근에 딤즈데일 씨와 이 신기한 늙은 의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 멋대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식한 대중이 자기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려고 할 때에는 과오가 있기 쉬운 법이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대중이 그 따뜻한 마음의 직관에 의거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는 그것으로 얻어진 결론은 이따금 그릇됨이 없고 심오하여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구현시킨 진리와 같은 성질을 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 대중은 로저 칠링워드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진지하게 반론을 낼 만한 가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실은 이곳에 한 늙은 직공이 있었다. 그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옛날에 토머스 오우버베리 경이 살해당했을 당시의 런던 시민이었다. 그 사나이가 그 의사를 본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당신은 딴 이름이었는데 오우버베리 사건에 관계가 있었던 유명한 늙은 마술사 포먼 박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또 몇몇 사람은 이 숙련된 의사는 인디언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을 무렵에 야만인 승려들과 주문을 같이 외면서 의학 지식을 넓혔다는 따위 말을 하고 있었다. 야만인 승려들이란 뛰어난 마법사로서 이따금 그 뛰어난 마법을 써서 기적적인 치료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로저 칠링워드의 용모가 이 거리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딤즈데일 씨와 한 집에 살면서부터는 더욱 현저하다고 확언했다. 처음에 그의 표정은 평정하고 명상적이며 학자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추악하고 불길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에는 주의를 끌지 않았던 것으로서 최근에는 그를 볼 때마다 더욱 뚜렷하게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의 실험실의 불은 지옥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지옥의 땔감으로 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용모가 연기에 그을리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요컨대 목사 아더 딤즈데일에겐 기독교 세계에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특별히 신성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마나 악마의 사자가 달라붙어 있으며 그 악마의 사자가 늙은 로저 칠링워드의 모습을 빌고 있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 악마의 대리인은 하느님의 허락을 얻어서 잠시 동안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의 영혼을 타락시키려 하고 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쪽의 승리가 돌아갈 것인가는 원래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념으로 목사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얻게 될 영광을 아는 채 신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동안 승리의 투쟁을 향하여 목사님이 치러야 할 그 숨막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다. 가엾은 목사의 눈 속에 있는 음울과 공포에서 판단하건대 그 투쟁은 괴롭고 또한 승리도 결코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늙은 칠링워드는 일생을 통하여 조용한 성품에 친절하고 애정이 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과의 교섭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고든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진상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자신도 생각했던 것처럼 재판관과도 같은 엄격하고 공정한 간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할 뿐이고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마치 인간의 정열과 그가 입은 피해 따위가 아니라 기하학에서 공간에 그어진 선과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라도 한 듯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 조사를 진행시킴에 따라서 무서운 매력이 어떤 맹렬하고 움직일 수 없는 필연적인 힘이 되어 이 노인을 사로잡아서 그 매력이 명하는 발을 끝내지 않을 동안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지금 이 가엾은 목사의 심중을 파헤치는 모양은 마치 황금을 찾아 헤매는 광부와 같았으며 혹은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꾼이 주검의 가슴에 장식되어 묻혀진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기도 했으나 그 결과는 시체와 부패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가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이따금 한 줄기의 광명이 의사의 눈에서 비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푸르고 불길한 빛을 띤 것으로서 화덕의 불이 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번연히 묘사한 산중턱의 무시무시한 입구에서 튀어나와 순례자의 얼굴을 비춘 괴상한 불의 섬광 같기도 했다. 이 음흉한 광부가 일하고 있는 곳의 흙은 무언가 그를 고무시켜줄 실마리를 보여 주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나이! 그런 때에 그는 혼잣말을 하곤 하였다. 누구라도 이 사나이를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기야 정신적인 면만 있는 사나이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강한 동물성을 유전받고 있는 것 같다. 이 광맥을 더듬어 좀 더 파보기로 하자. 그러고는 오랫동안 이 목사의 어둠침침한 가슴속을 찾아 헤매어 많은 귀중한 재료를 뒤적거려 보았으나 그것은 모두 인류동포의 행복에 대한 그의 높은 소망을 나타냈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며 깨끗한 정서, 타고난 경건한 마음 등이 사색과 연구에 의하여 강화되어 하느님의 계시와 묵시에 의하여 빛을 받은 것뿐이었다. 이와 같은 값어치의 수많은 귀중한 모든 특질도 이 탐색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실망하여 방향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다른 점을 향하여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극히 은밀하게 더듬으면서 눈을 반쯤 감거나 아니면 크게 뜬 채 잠자고 있는 인간의 방으로 들어가
그 사나이가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보물을 대담하게 훔치려고 하는 도둑처럼 될 수 있는 대로 발소리를 죽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위에 신경을 쓰면서 나아갔다. 미리 빈틈없이 조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옷자락이 스쳐서 소리를 냈고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의 그림자가 희생자 위에 던져지기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딤즈데일 씨의 날카로운 신경은 가끔 정신적 직감이라는 힘을 낳아서 무언가 그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 자기 쪽으로 다가온 것을 막연하게 느꼈다. 그러나 칠링워드도 또한 직감적인 지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놀란 눈길을 그에게 돌리면 의사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친절하고 주의 깊고 동정심 있는, 게다가 절대로 남의 마음속을 탐색하지 않는 친구인 양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어떤 병적인 경향이 딤즈데일 씨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의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친구의 성격을 좀 더 완전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친구로서 믿지 않았으므로 진짜 적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것을 적이라고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늙은 의사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여 날마다 그를 자기 서재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실험실을 방문하기도 하며 오락삼아 잡초가 효험이 강한 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바라보기도 했다. 어느 날 이마를 손으로 짚고 묘지를 향한 창문을 열어 젖힌 채 그 문틀에 팔꿈치를 얹어놓고 로저 칠링워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꼴사나온 한 묶음의 식물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 어디서 이런 풀을 모았습니까? 그런 어두운 빛을 띤 너덜너덜한 잎을 가진 풀들을 말입니다. 목사는 식물을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요즘 인간이건 무생물이건 무엇이나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 묘지에서요. 의사는 이를 계속하면서 대답했다. 이건 나에게 신기한 것이지요. 무덤 위에 나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 무덤은 비석도 없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는 이런 꼴사나운 잡초뿐이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묘비 역할을 대신 맡고 있는 듯한 형편이었지요. 죽은 사람의 가슴에서 돋아난 것이겠지요. 어쩌면 가슴에 감추고 있던 무서운 비밀을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백해 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겠지요. 딤즈데일 목사가 대답했다. 왜 그럴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모든 자연의 힘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열심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검은 잡초가 저지른 죄를 명백히 고백하기 위하여 파묻힌 가슴에서 돋아나오는 것이지요. 하고 의사는 말을 되받았다. 이어 목사가 대답했다. 그건 선생의 공상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 틀림이 없다면 하느님의 자비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비밀을 말로 나타냈건 형태나 표지로 나타냈건 자백시킬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깊어지겠지만 숨겨진 것이 모두 표면에 드러날 날이 올 때까지는 감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서를 읽고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날이 와서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가 표면에 드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처벌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히 처벌에 대한 천박한 견해지요. 아니, 확실히 하느님의 예고라는 것은 내 생각이 과히 틀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모든 지능 있는 자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 인생의 어두운 문제가 명백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비참한 비밀을 가진 마음은 그날이 오면 서슴지 않고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지고 그 비밀을 고백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고백해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로저 칠링워드는 목사를 곁눈질하면서 물었다. 왜 죄지은 자는 좀 더 빨리 그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말을 하며 마치 집요한 통증이 엄습하기라도 하듯 자기 가슴을 꽉 쥐었다.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불쌍한 사람들은 임종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인기가 좋을 때라도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김없이 고백한 다음에 그 죄 많은 형제들이 후련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썩은 숨결로 오랫동안 질식할 뻔한 다음에 가까스로 자유의 공기를 숨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비참한 사나이가 왜 그 시체를 자기 가슴 속에 둬두고 싶겠습니까? 당장 내던져서 다음은 천지 자연에 맡기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있지요. 의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기야 그런 사람도 있지요. 딘즈데일 씨는 대답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어찌되었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몸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마음으로부터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앞에서 자기의 추악한 곳을 드러낼 마음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선행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과거의 죄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형언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맛보면서도 동포 사이를 돌아다니며 방금 내린 눈처럼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거할 수 없는 죄악으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저 칠링워드는 보통 때보다는 좀 말투를 강하게 하여 집게손가락으로 손짓을 약간 섞어가면서 말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느님을 받드는 열성, 그런 신성한 충동은 가슴 속에서 그들의 죄악의 씨앗과 뒤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악의 씨앗은 그들의 죄가 문을 열고 맞아들인 것으로서 이윽고는 가슴 속의 지옥의 종족을 번식시킨 것이 틀림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기원하고 있다면 그들의 더럽혀진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그들이 동포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그들이 겸허한 태도로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그들의 양심의 힘과 존재를 나타내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시지요. 당신은 사려도 깊고 신앙도 두터운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에게 하느님 자신의 진리보다도 허위의식이 더 나으며 이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더 낫다는 것을 믿게 해주겠소. 아니,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지도 모르죠. 젊은 목사는 그와는 상관이 없고 당치도 않은 논쟁을 포기라도 할 듯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너무 민감한 신경질적인 성질을 자극하는 화제는 어떠한 것이라도 도피할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에게 여쭈어보겠는데 나의 이 약한 몸을 친절하게 보살펴 주시기는 합니다만 정말 무슨 효험이 있는지는 알고 싶군요. 로저 칠링워드가 대답하기 전에 또렷하고 자지러지는 듯한 어린애의 웃음소리가 가까운 묘지에서 들려오는 것을 그들은 들었다. 저도 모르게 열려있는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헤스터 프린과 어린 펄이 울타리안을 가로질러 나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가는 것이 목사 눈에 들어왔다. 좋은 글씨오. 펄은 한낮의 태양처럼 아름다웠다. 그러나